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부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를 보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장마가 또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덥고 그렇지만 우리가 충만하게 살면 불평도 감사로 바뀝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입술에 아멘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마지막 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 송성일이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진짜 그렇게 인정해요? 성령 하나님은 나의 삶을 기억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군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삶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영상 화면 한번 부탁할까요? 여기 보면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중, 그 다음에 신호 가속 단속 장비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 말은 지금 현재 당신이 가는 그 차 속도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 그 말이죠. 또 30이란 말은 뭐예요? 30km 이하로 가십시오. 30km 이상으로 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당신에게 매기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깔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저 전라도 신안군 천사섬에 갔다 왔다는 표를 정부로부터 2개 받았어요. 하나는 시골에 제가 처음 가봤는데 시골에 가니까 노인이 다니는 거리라는 표시가 있는가 봐요. 그거는 학교 앞, 어린이 학교 앞 똑같이 30km예요. 그래 30km에 낮에는 천천히 갔는데 46km 갔다고 정부에서 나보고 고맙다고 7만 원을 내라고 스티커를 발급을 했어요. 참 기분이 씁쓸하더라고요. 여러분, 전 따주세요. 그대로. 정부에서 이렇게 단속 중이라는 그 편말을 세워놓은 이유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뭐요? 당신이 저 속도를 지키세요. 그 말이잖아요. 당신도 지키면 덕이고 안 지키면 손해고 상대방도 지키면 덕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죠.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저를 써붙여놔도 내가 안 믿는 사람은 안 지키고 갈 것이고 저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지키려고 하겠죠. 30km 이하로도 내가 가도 되고 50km, 60km 가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설마 저렇게 써붙여 놨다고 진짜로 그대로 찍겠는가 하고 믿지 못해서 안 믿고 한 80km를 붕 가는 사람, 저 같은 사람. 네. 그 다음에 또 이 표시를 보지 못해가지고 인식하지 못해서 법을 어긴 사람, 저 같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왜 저 그림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카메라가 있다는 이야기는 당신을 지금 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을 기억하시고 있다.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카메라에 찍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30km 적어놔도 50km, 60km 내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저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50km 가다가도 그 앞에 와서는 가는 척하고 싹 낮춰가 30km 간다고요. 얌체 같지만. 여러분, 오늘 고넬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으면 뭐요? 행동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아니면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의식 없이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세상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우리 삶이 바뀌었어요.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가 유대 땅 가이사라라고 하는 해변 도시에다가 총독 주둔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군인들을 파송해 놨어요. 거기에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던 오늘 고넬로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넬로는 삶이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달리아, 즉 이탈리아라는 부대에 사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탈리아에서 파송되어 온 군인 중에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전에 보세요.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요? 경건하여. 이 중에 경건하여. 쉬운 말 성경을 보니까요, 고넬로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두터운 사람으로, 경건한 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두터운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세요. 오늘 이 주인공 고넬로에는 로마 군인 장교로서 지금 유대 땅에 잠시 점령군으로 파송되어 있는 군인이에요. 때가 되면 떠날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고넬로는 그가 경건하였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넬로의 삶을 보시고 구원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를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에 경건이란 단어는 헬라를 보니까 유세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지 몰라도 돼요. 이 말은 두려움이 내포된 의미로서 존귀한 분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행위로 주로 부모님이나 신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취하는 태도를 나타낼 때 이 유세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의식적으로 취하는 태도를 나타낼 때. 그래서 쉬운 말 성경은 두터운 사람 이랬거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고넬로라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들과 부하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고넬료의 신앙생활의 삶의 전체를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고넬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려고 해야 된다? 따라서 경건하게 살려고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야 될 수 있지만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삶을 어떻게 살려고 해야 된다? 경건하게 살려고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는 열심히 살합니다. 그러나 이웃들에게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반면에 이웃이나 가족들은 참 자기 가족들은 잘하는데 하나님께는 항상 헛전투승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은 뜨겁게 삶 속에서 사는데 행위로 나타나는 전도라든지 나누면 인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헌금 생활은 또 열심인데요, 몸으로 교회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는 낙제 점수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넬료는 보세요. 집안 식구나 이웃이나 부하들이나 그 종들에게까지 그의 삶의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나에 깊이 모르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아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그들로부터 여러분이 인정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잘 인정 안 해줘. 아이고, 저 인간 속으로 그래요, 그죠? 꼴값 하고 있니? 이란다고요. 이 말은 겉으로는 지금 이제 말은 못하는 속으로 왜요? 나의 부족한 모습, 잘못된 모습, 부분들을 쏙쏙들이 알고 있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들로부터 인정이 받는다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났지만 가족들에게 낙제 점수 받는 사람도 많아요. 오늘 고넬료의 경건한 삶의 모습은 세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첫째는 보세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바꾸며 말하면 신약시대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경건하게 산다는 표현은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경건의 삶인 겁니다.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 오늘 교회 와가지고 애시적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인사성도 밝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아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늘 함께하는 사람 앞에서 예식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잘 안 통해요. 왜요? 평소에 나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흠도 많고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경건의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 항상 하나님께서 따르다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믿음의 의식을 가지자.
제가 7만원짜리 스티커 받아놓고 7월 10일까지 내세요 하는 통지 받아놓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7만원이 밥을 사면 한잔 사먹을 것이고 과자를 사면 한잔 사먹을 것이고 수박을 사도 세대기 살 수 있는 거를 정부에다가 내가 내야 된다니. 여러분 정부를 원망할 수 없잖아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30km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안 간 내 잘못이에요. 제가 공부를 했어요. 시골에도 노약자 다니는 길에는 30km가 처음 봤거든.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믿음의 의식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는가요? 다윗이 왜 훌륭한 축복받은 사람이라 말하는가요? 다윗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는가요? 여러분 10편 139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하기를 원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은 믿는데 다윗의 삶이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경건하게 못 살까요? 예? 뭐 대답을 안 해요? 지금 이 앞에 카메라가 지금 30km로 가면 이상 가면 당신 벌금 7만 원 받는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래도 30km 이상 달릴 수 있을까요? 못 달릴까요? 안 달리는 거죠. 그렇죠? 달리고 싶어도. 오늘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이 훌륭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하는데 그가 그렇게 살 수 있던 비결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10편 139편은 10편 160편 저 마지막 끝부분에 왔기 때문에 다윗의 삶을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나 보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늘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생각까지 알고 있다고 다윗은 늘 의식했고 자신의 눕는 것과 자는 것, 일어서 걷는 것까지 다 관찰하고 그 행위를 익히 알고 있다고 다윗은 늘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고 다윗은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초창기부터 이걸 알았더라면 우리 아내를 취했을까 안 취했을까요? 안 취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경건한가? 오늘 나는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오늘 다윗처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 우리는 돼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삶을 살펴보소서므로 나는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나이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삶의 지침이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내가 센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고넬료처럼 경건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따라 두 번째로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던 비결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기에 가능했다 말이에요. 여러분 경건하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신호등 안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속도 30km로 가라고 하면 30km 지켜야 되는 생각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못 지키죠?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가요? 그 이유는
오늘 고넬료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 번째는 구제하며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경건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쉬운 말씀을 제가 다시 봅니다. 2절,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두터운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하게 살 수 있던 비결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고넬료는 할례를 받은 유대 공동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예요. 이방인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고넬료는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했다. 믿음 생활에 귀중한 것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첫째는 뭘까요? 구제도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것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생활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정말로 정성으로 드리려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경건의 삶의 첫 번째 단추예요.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돼요. 고넬료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회당에 가서, 매일 주마다 회당에 가서,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는 하루 3번 기도하게 되어 있잖아요. 고넬료도 이 3번에 하루 기도하는 생활을 빠뜨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나와요. 그는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을 잘 지키고 살려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뭘까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구제한다고 말하면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로또 걸리면, 아니면 돈 생기면. 그런데 오늘 주인공 고넬료의 신분이 뭐예요? 군인이, 직업이 군인이에요. 그죠? 애나 지금이나 군인 월급이 많아요, 적어요? 군인 월급 얼마 안 돼요. 군인이 월급을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고넬료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착지해가 돈을 뺏었을까, 안 뺏었을까요? 안 뺏었겠죠. 그러면 군인의 삶이 가난했어요. 점령군이니까 착지하고 이러면 띵땅 이러면 좀 여유 있는지 모르지만, 그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타먹고 도둑질하지 안 했다고 봤을 때 그는 군인 월급까지 살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돈이 많아서 구제한 것이 아니고 그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삶에 나타난 것이 뭐예요? 구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 구제할 수 있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는 구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구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구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나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웃의 어려움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보면 이웃의 슬픔이 보이고요, 이웃의 아픔이 보이고요, 보인다고요. 여러분, 이웃의 어려움이 여러분 눈에 보이고 이웃의 헐벗음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런 사람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눌 것을 찾으면 나눌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산다는 말, 지혜로운 청지기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산다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나누는 것은 손해 같지만 그것은 꼭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13번 채널 교육방송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페라 가수 그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벌은 돈이 한 500억을 벌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자기 수익의 50%를 다 구제한 데 썼대요. 그러면서 농구선수 이장훈이에요. 키 큰 애. 하여튼 그 애한테 자기 패스포트를 보여주는데 패스포트 걸레같이 다 떨어져서 이거 산지 15년 됐대요. 그 패스포트 보여주면. 근데 그 사람 지금 돈 한 번 가서 이러면 1억 준대요. 한 500억을 벌었는데 지금까지 50%를 딱 구제한 썼대요. 근데 자기 패스포트 지갑 하나 가등의 지갑은 낡아서 15년 된 거 하나 되거든요.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나는 펑펑 쓰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남을 위해서 선교 살려면 내 것을 전략하지 않으면 선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준다는 겁니다. 주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이웃을 구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생각해 보세요. 심어야 거두지 않습니까?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둘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신 것이 구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눔을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하도록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고넬로는 군인의 적은 수익을 가지고도 백성을 많이 구제한 일을 했다. 이러한 그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뒤에 교회 뒤에도 가보니까 사랑의 그 목사님 뭐 하나 하는 거 내놨는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10,000원을 어떻게, 내가 5,000원을 어떻게, 내가 1,000원을 어떻게, 여러분 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1,000원이면 1,000원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내가 1,000원이라도 해보자. 1,000원 한다고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100원 한다고 하지마 말할 사람 없어요. 나눈다는 자체가 내가 동참이에요. 동참. 구제는, 나눔은 하나님 나에게 복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겠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제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다가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짜증날 때도 있고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커버해주고 막아주는 것이 기도생활이라고요.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 바꿔 말해 신약에 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우리들을 향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뭘 이룰 수가 있다? 그거는 로또 사다 놓고 우연히 기다는 것보다 더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오늘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기도를 했는데 더 중요한 단어가 항상, 이면 날마다. 오늘 3절에 보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환상을 볼 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놀고 있었을까요? 고수도 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 볼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오후 3시 기도하니까 오전 9시하고 12시하고 기도하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흰옷 입고 내한테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 기도할 때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교회, 기도하고 있는 성도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뭐하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고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제 태산같이 뭐가 엉켜 있어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돈도 많고 잘 살고 행복하게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걱정해야 돼요.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신앙생활에서 기도생활에 그 양만큼 행복을 느끼고 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이 예! 이렇게 자신있게 말한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고, 글쎄요 요즘 좀 그런데 이런 사람은 기도생활 별로 안 하는 사람이고, 요즘 죽을 맛입니다 기도하고 종친 사람이고. 종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게 원한다면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불행이라고 하는 이놈은 끊임없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내 주변에 날마다 뱅뱅뱅뱅 돌아다녀요. 아내를 통해 돌아다니고, 남편을 통해 돌아다니고, 자식을 통해 돌아다니고, 물질을 통해 돌아다니고, 베라벨 지금 모습으로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 불행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그 표현을 갖다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랬습니다.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 대상자에 저와 여러분이 해당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고넬료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 제가 사실 기도를 해보니까요, 우리 사모님 다시 되면 새벽기도 내려가고요, 저는 다시 반드시 일나요. 일나 방에 앉아 침대에서 기도해 보니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를 갈까 말까 하다가 제가 안 가요. 주일날만 가요. 주일날만. 제 생각이에요. 담임 목사 설교하는데 원로 목사가 앉아 있으면 그것도 부담될까 느껴도 하여튼 그래요. 그만.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지만 못 나와도 눈 뜨면 직장에서 내 생활 터전에서 오늘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아멘. 고넬료가 경건하고 구제하는 삶을 힘쓰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제가 봅니다. 쉬운 말씀에 천사가 말하다 너희 기도와 가난한 사람이 이들을 향해 베푼 내 구제의 손길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랬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다 알고 기억하신다 이랬어요. 무슨 말이야? 다 알고 다 기억하신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갚아주시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의미 속에. 그죠? 내가 너 기억해? 이라면 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좋은 거 같으면 다음에 좋은 자리에 대통령 되면 네 장관 하나 시켜줄게 이런 의미가 있고, 나쁜 자리 같으면 내 대통령 니는 감옥 보낼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억한단 말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집사님 내가 기억한다? 이랬을 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로 기억이 되면
이번 국회의원 전부 장관 가더만 11명 다. 나도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잘했을 건데. 이 말은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특검해가지고 난리야 난리. 기억한다는 말 속에 그런 의미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넬료를 기억했단 말은 뭘까요? 고넬료를 하나님 복 주기 위해서 기억하고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심판 때의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나누어줘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모습을 보면 겉모습도 같고 먹는 것도 같고 행동도 같고 비슷해요. 그런데 양과 염소는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까지 보면 그때 임금이 있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래. 복받을 자들이여.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다 이랬어요. 이 복받을 자들, 이 양 이야기예요. 또 반대로 41절부터 4에서 염소 이야기를 하면서 저주받을 자들아 이래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 말을 반대라고 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겠다.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않았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는 축복, 하나는 저주. 똑같은 행동인데 하나는 했고 하나는 하지 않은 사람. 지금 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10일 전에 저 신안 천사섬에 가서 딱지 2개를 받아놓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했어요. 하나는 2개 다 제가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는 시골에 처음 산속에 들어가 보다 보니 노인들 다니는 길에 30km 설마 뭐 인도도 이런 거 찍냐? 하고 걸린 거고, 하나는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데 속도 제한구역, 거리 제한구역에 들어갔는데 저는 고속도로라고 열심히 하고 100km 이하를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80km를 가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96km를 갔다고 딱지 3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딱지를 받아놨는데 제가 그걸 갖다 놓고 많은 것을 생각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고 있는데 금방지게 보고 있는데 내가 담대했죠. 그 딱지 밑에 뭐냐면 경찰서 신고하면 만 원 깎아주는데 벌점 25점 있습니다. 벌점 25점인데 만 원 더 내고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선다면 양의 심판의 소리를 들을까요? 염소의 심판을 들을까요? 어느 쪽에 내가 설 것 같아요? 오늘 고넬료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므로 해서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기도가 습관화되었다고 그랬어요. 경건의 삶을 사는 비결이 결국은 기도 생활 속에 있다는 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는가요?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시면 돼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 나를 다 지켜보고 기억하고 계신 분?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의 짧은 삶을 살되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령은 오늘 이 고넬료는 이방 군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고넬료의 삶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모습만 그리스도인가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한 일을 얼마나 나는 지금 현재 행하고 살려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 걱정하고 살고 있는가? 혹 내 이익을 위해서 다투거나 미워하지는 않는지,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기분 나쁘면 오장창창, 그런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 구제하는 일에 인색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고넬료는 바꾸고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삶을 다 보시고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과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 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들의 삶이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더 견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바쁘다고 놀러 가고 오늘 뭐 하다고 못 나오고 이게 아니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예배가 오늘 고넬료처럼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1순위였습니다. 그것이 경외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그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구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기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 삶을 계속하도록 해주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처럼 내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투자하지 않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 자신부터, 여러분, 우리 항종 직분자부터 정말로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늘 고넬료가 경건하여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